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인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1절 이 본문은 사도들이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아주 시기의 심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기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병도 낫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거기에 무리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니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걱정을 한 겁니다. 그 시기심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군인될 만큼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두어 버렸어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 감옥에서 우리 사도들을 풀려나게끔 했죠.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잠잠히 있지 말고 네가 잡혔던 그 성전에 다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증거합니다. 아니 분명히 감옥에 있어야 될 이 사도들이 밖에 나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갔는데 백성들이 쫙 있으니까 자칫하면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사도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까봐, 돌을 맞을까봐 겁이 나서 가두지는 못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느냐? 왜 예수 얘기를 하느냐?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은 핏값을 우리한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살리시고 이 높이서 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딱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증인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근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증인이 되어지고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모저모로 이 마귀에 사단에 눌려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은 너희압이 마귀라고 합니다. 모든 불신자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는 모든 사람도 마귀에 잡혀서 종로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이 죽음과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도 사도들은 사실상 확실한 믿음은 들어갔지만 용기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도 믿어야겠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바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분명한 언약, 이걸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기다려라.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증인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 시간을 가지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오순절의 역사 그 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 얻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매일 임합니다. 성경에는 줄 테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은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던 일하는 현장, 만남의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직업,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학업,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충만함을 잊고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증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건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생각에, 마음에 우리가 무시로, 정시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면은 증인을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